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5쪽입니다. 21장 33절에서 46절 항상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도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도를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도를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진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전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작은 노새, 그것도 노새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좀 안장이 낮은 키가 낮은 노새에다가 그것도 노새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약간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확정시켜 준 것이 근처 마을에 가서 노새 새끼를 찾아와서 끌고 오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직접 두 제자에게 내리셨습니다. 물론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을 내린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즉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어느 구석에 예언된 그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나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온 메시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서도 본 것처럼 여리고의 두 시각장애인에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호칭, 메시아적인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그
시각장애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저런 장애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 예수님을 점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적인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로서 구원하러 오시려는 그런 마음이 계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와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다윗 성으로 불렸던 그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말이나 좋은 준마 말을 타고 터벅터벅 왔다면 정말 멋진 그런 영웅 같은 존재, 그런 분이 되겠는데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도 맞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초라하게 처량하게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들이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럴 때 아마 목소리가 더 힘있게 막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정말 다윗 왕이 왕국을 세운 것처럼 그러한 멋진 왕국을 앞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의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신나고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그 나귀 새끼,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발이 땅에 닿을 만큼 그렇게 나귀 새끼가 그렇게 높지가 않겠죠, 등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강한 왕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힘있게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며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왕으로 오신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온 인류를 지배하는 그 죄와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직접 죽지 아니하시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불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직접 그 생명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가로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참된 메시아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피하지도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모든 그런 언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린 참된 의미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성전 건물에 직접 들어가기 전인 바로 마당, 건물 바깥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의식과 그 삶의 중심에 이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오래전부터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성전의 이전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용 안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와 예배, 축제, 행사 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고 사제를 통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바로 이 성전에서 신분이 회복되고 동시에 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대대로 이 성전을 통해서 계승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고 여러 기능 등을 감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랬지만은 여전히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 존엄성은 정말 누구에게나 신성시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이 성전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아주 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이 유월절 절기에 이 신성 불가침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성전뜰 안에 설치해 놓은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 군데 보면은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가면서 뒤엎어버리고 채찍을 가지고 그런 짐승들 다 때려가지고 내어 쫓아버리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전상이나 또 짐승 매매는 성전 제사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걸 해야지만은 어떻게 성전 들어가서 제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짐승들을 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러한 환전상과 짐승 매매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었죠.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죠. 또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지도청에 그 사람들 반대하고 공격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깽판을 놓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인생이 문제가 되고 또 잘못하면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에도 치명적인 손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등을 돌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걸 감수하고도 이렇게 꼭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은 이제 옛 성전 시대가 물러가고 새 성전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스스로 속죄물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새 성전이 직접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제사로 이루어지는 실제 지금까지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건물 중심적인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성전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쫓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위는 그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지을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속죄 제물로 직접 바쳐져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보여주신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하셨지만은 이 성전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 곧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위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도 결국은 열매 없는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성전의 시대 그 신앙생활이 끝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의 성전은 무너지고 종말을 맞이하지만은 그와 더불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과 더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새 성전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졌다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것이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성전 마당뜰에 있던 환전상과 재물 짐승 판매상들을 다 내쫓으면서 새로운 성전 신앙이 구축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유대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막 도전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서 말하기를 너는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이렇게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대신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 나타난 이 큰 아들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나오죠.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죠. 두 번째 나오는 반면에 둘째 아들은 말로는 순종을 거절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표현으로 둘째 아들로 표현하시면서 비유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로 자처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다음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몇 차례 보냈는데 농부들은 세를 주기는커녕 어떻게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지만은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은 그 사람이 주인의 상속자인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보낸 아들조차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대노하여 악한 농부들을 멸하고 자기의 포도원을 성실하게 맡아줄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죠.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자신에게 도전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비유를 자신들의 불순종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예수님을 더 본격적으로 죽이려는 계획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괘씸한 놈.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더 해코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더 해코지하고 더 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회개의 기회조차 거부함으로써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시금석이 되셨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흰 것은 희다, 어두운 것은 어둡다고 분명히 밝히시는 삶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셨고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길을 꺼려하지 않고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결국 이처럼 두 가지 명확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의 충돌은 더 격화되어 갔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마치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성전들을 휘저으면서
기존 성전 체계를 허물겠다며 막 행동하며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지도자들 눈에 예수님은 진짜 아나무인 그 자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을 오히려 더 손을 내밀어 구원 베풀어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이 바리새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숫자로 적어서 그걸 목표를 정해서 숫자 달성을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그런 경영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다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뭔가 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워 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또 누군가가 관계가 어려울 때도 또 무슨 문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신앙과 관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화려하지도 않고 또 신앙은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우리들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잘 드리면 참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잃은 신앙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속빈 깡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신앙이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형식들을 갖추고 다 제사도 잘 드리고 그렇게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몰라도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속빈 강령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뜻은 기도 때마다 부르짖는 구호 같은 외침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두운 현실과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그때마다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대결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들 신앙의 현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 일상적인 절망, 일상적인 유혹과 시험, 일상적인 고통, 일상적인 인내, 거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고 만나서 싸우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격전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주님을 믿되 주일만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교회에서 따리를 털고서 변하지 않는 강도의 소굴처럼 우리가 현재 안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제는 모든 게 안전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꾸며놓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가 개혁의 척결 대상 제1호가 주님 앞에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 것을 훔쳐서 그것으로 우리 배를 불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들을 자성해보고 스스로 주님 말씀 앞에 거울로 삼아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늘 하나님 앞에 현대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날마다 겸손을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 자신이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서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영적 치매가 들면서 자신들이 서 있는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도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한 모습을 보며 우리들 자신들조차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일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수수방관하고 심지어는 대적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닥쳐올 그 주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다시금 철저히 우리를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엄청난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임을 더 절실히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내가 말씀을 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것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때를 늘 염두에 두고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를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을 허리를 동이면서 더 값지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일상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